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 요즘처럼 꽃피는 봄날처럼 밝고 행복한 때도 있지만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울하다, 불행하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부엘세바와 하란은 90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거리는 서울과 부산 거리의 2배 정도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까지 가려면 걸어서 40일 정도 걸리는데요. 이삭의 아들 정도 되면 굳이 힘들게 40일 동안 걸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면 오늘날 표현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을 잠깐 돌아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이방 민족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와 실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후처에서 얻은 자식들이 있어서 그들 몫으로도 재산을 떼어 주었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 주었을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복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축복하셔서 기근 속에서도 100배를 얻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방 민족들이 시기할 만큼 장대하고 왕성하여 또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집안의 둘째 아들이 야곱이니 900km나 되는 먼 거리를 혼자서 발이 부르트도록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현실은 혈혈단신으로 아득히 먼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어쩌다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이고 쌍둥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그 일 때문입니다. 이삭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그 일은 야곱 혼자 꾸민 일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밀어붙여서 생긴 사건입니다. 리브가가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랬는지는 몰라도 맏아들 에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비루었고 그것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킨 명분은 그의 결혼이었습니다. 그 당시 큰아들 에서는 가나안 출신의 두 여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었는데 두 며느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리브가는 이삭 앞에서 두 며느리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넌덜이 난다 하면서 야곱까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며 당부하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리브가의 고향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28장 3절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 축복은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삭 자신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졌듯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 언약이 이어졌다면 아내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나는 둘째 아들에게 함께할 종들과 타고 갈 짐승 그리고 결혼 지참금으로 쓸 재물을 넉넉하게 챙겨줄 법도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삭은 야곱 홀로 그 먼 길을 가게 합니다. 그렇게 이삭으로부터 축복기도 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나서는데요. 아마 야곱의 걸음은 초조함과 불안감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의 분노는 여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야곱이 하란을 향해 걸어가는 중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때 해가 지게 됩니다. 주변에 마을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마을도 없고 또 들어가서 쉴 만한 집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 돌을 베개 삼아 자기 옷을 또 이불 삼아 잠을 청합니다. 야곱처럼 길에서 유숙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행자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먼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행여 강도를 만나거나 살아온 짐승을 만나는 건 아닌지,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고 뒤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집에는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이런저런 생각과 염려들로 야곱의 마음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든 때에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을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지만 구약 시대는 꿈이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꿈속에서 야곱은 사닥다리, 다른 번역으로는 계단들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계단 위에 서 계시는 장면입니다. 누가 하나 함께하지 않는 외롭고 불안한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계단 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장면 하나만으로 위로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야곱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조금 길지만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돌베개를 베고 자기 옷을 덮은 채 초라하게 자고 있는 야곱에게 추운 데서 혼자 자고 있느라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불안하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창조주인 여호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심을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야곱은 집을 떠나올 때 들었던 이삭의 말을 떠올리실지 모릅니다. 이삭은 집을 떠나는 야곱을 향해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 되신 것을 새롭게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하신 후에 이삭이 축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주실 것이고 그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거라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땅과 자손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야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녹여버리는 그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했을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야곱을 이끌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도장을 찍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걸음 내딛기도 불안해하고 있을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백성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아무도 없이 홀로 벌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쓸쓸한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은 결합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지친 마음과 복잡한 생각과 상관없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고 계신지 꿈을 통해 알려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권면할 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또 지체들의 위로를 통해 듣고는 있지만 그런 진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고 또 현실은 변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헛헛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을 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애써봐라 한다면 그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께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저는 뭔가 특별하고 색다른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게 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힘을 내서 나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신 영광스러운 장면은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였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땅에 홀로 웅크리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땅과 하늘이 이어져 있고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서 계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을 하늘 아버지께로 이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욕하고 거북하다 피하는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시겠지만 이 십자가 은혜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가려 애써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지 않고 일어서려 애쓸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홀로 조용한 시간에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몸 된 교회를 허락하셨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안에 더욱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며 예배의 시간, 함께 모이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16절에서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고백한 그 고백,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귀한 고백,
우리의 눈과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나오는 그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힘겨운 상황들이 한순간에 바뀌기 힘들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예배 자리, 함께 모이는 자리로 더욱 나가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